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2024년인데 10여 년도 더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한 건데, 뉴질랜드에 한 70세 이상 되는 그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말 우리 교회 우리나라처럼 말하면은 큰 SUV 큰 차량을 그냥 아무 도움도 없이 그 사람이 이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차 밑에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거기서 지나가다가 그 70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구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극단적인 어려운 환경에 보면 우리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지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름대에 인명 구조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 구조를 하나 물어보면 한참 이렇게 발버둥 칠 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손을 대고 같이 하면은 같이 죽는다고,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구해주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힘이 빠져서 진이 빠져가지고 가만히 나 죽었다고 손을 알 때 그때 탁 채가지고 구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절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치료를 하셨고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하지 않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느끼는 그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약복 강가에서 마지막 끝까지 자기 혼자 살려고, 그 처음에는 여러 때로 자녀들과 아내를 보내고 그 종들을 보내고 끝에는 밤이 맞도록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을 통해서 여기서 내가 끝을 내야겠다, 더 이상 나는 이 시간 넘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하니까 결국 환도뼈를 다치게 됐지만, 이 환도뼈가 다쳤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이후에 이름도 변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라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항상 기도했던, 성전에 와서 기도했던 그 한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힘든 상황,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도 이 한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주변 사람, 특히 엘리 제사장은 그 광경을 보고 오해하는 그 풍경까지 나와 있지요.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내지 않는 기도하는 모습에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그 모습을 봤지요.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녀를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동굴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동굴은 뭡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나오는 문도 있지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해결 방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종국에는 출구가 주 안에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성도분들이 이 시간에 나올 때 인생에 있어서 터널과 같은 입구에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양터널 아시죠? 양양터널 굉장히 긴 터널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긴 터널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알록달록 색깔도 나고 소리도 나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결과적으로는 길게 되어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 터널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삼손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힘이 세고 또 머리를 기름을 통해서 힘의 근원이 나오는 것을 알았지만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결국에서는 머리가 밀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나중에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치욕적인 그 환경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머리가 길어야 그래도 힘이 날 텐데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두 눈이 뽑혔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삼손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성전에서 이 삼손을 데려다가 조롱하고 재밌거리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영화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삼손을 그 두 기둥 위에 손을 이렇게 딱 편하게 하는 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개인적으로는 조롱의 시간이지만 그 조롱의 시간에 삼손은 주님께 기도했지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눈을 뺀 원수의 그것을 갚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후에 그 기둥을 밀어버리니 그 기둥이 무너져서 3,000명이나 함께 몰살을 당하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당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삼손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단순히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책이 많은 것으로 지식이 많다고 하면 출판사 회장이나 사장이나 도서관, 서점 주인이 제일 학식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많이 있지만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할 줄 믿습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을 인해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을 인해 질주할 수 있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쾌종시계의 큰 추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큰 시계 저 추가 힘들어하니 우리가 저 추를 떼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큰 시계이기 때문에 큰 시계 그 추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유 불편하고 힘들겠다 생각해서 그 추를 떼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추를 떼는 순간 시계는 멈춰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수 있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축복의 시작점인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의 힘으로 나오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힘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밥심이라고 하죠.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기상이변이 있어서 햇볕이 너무 강렬해서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외국에서도 그런 적을 요즘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냥 평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그렇게 불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볼록렌즈, 이 돋보기만 있으면 불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햇빛이어도 불이 나지 않지만 이 돋보기만 있으면 이 산도 태울 수 있고 집도 태울 수 있고 그 모든 것도 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햇빛을 집중해서 모으니 불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성령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성경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는지 내가 성경을 읽고 봐야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읽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읽을 수 있고 축복의 말씀을 볼 수 있고 정말 금광에 금을 캐듯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신할 때 세 번째로 믿음을 갖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어떨 때요? 만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행동한 다음에 됩니다. 우리가 만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만납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께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업장을 주님 경영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이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대가 될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의 기쁨이 내일에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도 기쁘지만 내일이 더욱더 기쁘죠. 왜? 이 축복의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소풍 갈 때 보세요. 하루 전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잠을 안 자는 거 아시죠? 소풍이 오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곧 올 건데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무엇을 해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내일 소풍 가는 걸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있고 내일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만남이 지속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됩니다. 그럴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잘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서 총 13바퀴를 도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기에 그 하루하루 7일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예배한 줄 믿고 모도 심고 농약도 주고 여러 가지 잡초도 뽑고 할 때 결국에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건강하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 버릇과 습관을 고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바꿔나갈 때 더욱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그 환경, 엄청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터널이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는 시간, 축복을 누리는 시간, 위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믿음의 손을 얹었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었기에 주님께서 피문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도 주님께 아뢰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을 심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심습니다. 정성을 심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더욱더 복된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